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5월 22일 주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서신 채로 일주일간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란하고 풍파많은 세상에서 말씀의 울타리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기도와 간구를 통해 주는 나의 주인 되심과 인도자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머리 숙인 저희에겐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에서 노임을 얻고 새 힘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아침을 열고 기도로 하루를 마침으로 우리가 종일 주를 바라고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어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더 크고 더 넓게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때로 낭망하고 쓰러짐이 있으나 나의 방패요 피난처 되시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5분 후에 이를 알지 못하는 저희가 때로 100년의 근심으로 살아갑니다.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니 미래가 주의 것이고 나의 미래가 또한 주님께 속하여 있음을 믿습니다. 믿기만 하라는 주님 말씀 상고하며 담대히 구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사용하시는 성령의 도구 되기 원합니다. 머리 숙여 간절히 주의 이름 부를 때에 우리의 심령에 찾아와 만나 주시옵소서.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고 새 힘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과 인도하심을 깨닫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새 힘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간절히 소망하면서도 건강과 삶의 여건으로 예배에 참여치 못하는 성도들을 주님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그들을 도우사 환난과 근심을 제하여 주시고 주의 손으로 그를 치유하사 강건케 하시어 사모하는 주의 전을 기쁨으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누군가의 섬김의 손길을 통해 예배가 준비되고 마무리됩니다. 그 손길 축복하며 감사한 마음 갖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 모두가 작은 수고라도 기쁨으로 감당코자 하는 성전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정진욱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잘 심겨져서 주님만 섬기는 우리 집의 은혜로 모든 성도의 마음에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이시며 이곳에 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위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쁨의 50일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새벽 기도의 음성 큐티, 그리고 저녁 9시 야배에서 축복 기도회를 통해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시고 매주일 위대한 교회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 현장 참석하셔서 바른 영성과 참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 목회 주제는 신앙인의 가정은 행복해야 합니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위대한 교회에 부어주실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아울러 담임 목사님의 신방이 필요하신 가정은 신청해 주시면 찾아가서 대면 신방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구 목회자나 셀 성김을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월 29일 3부 예배 후에 교회 2층과 4층 물품 정리와 정돈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 후에 시작이 됩니다. 중식은 바로 제공이 되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적극 동참해 주셔서 하나님의 전을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승의 주일 은혜의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또 풍성함을 누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으로 잘 세워가는 우리 교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동정 주보 참고해 주시고, 위비숲 부장단 모임 및 교육이 오늘 오후 12시 30분 4층 교육관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F라고 위비숲 에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주제는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지켜요라는 주제로 6월 한 달간 환경을 지키기 위한 에코 활동 및 미션, 그리고 인증샷, 그리고 주일 활동 등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또 참여 그리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22일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5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주를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
하고 궁핍 가오라 주께서 건지시리라 인자와 진리로 사랑하여 주시니 주를 찾는 자마다 주와 항상 즐거워하리라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아멘.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1부, 2부, 3부 보니까 이제 저희 교회 현장 예배가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루속히 교회에서 그 반가운 얼굴을 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 교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 덮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과 또 일주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러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의 모든 바침과 봉헌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대로 온전한 11조를 들으신 성도들에게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너에게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일상의 기적과 놀라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선교와 일천번제와 장학헌금으로 갖가지 마음과 정성으로 드린 모든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천배나 만배나 꼭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 들고 서가는데 때때로 세상이 너무나 강해 보이고 세상의 파도가 너무 심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과 또 축복의 5월달의 가정들에게 악한 영과 악한 사람들과 마귀로부터 보호되기를 원하며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임재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입니다.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규범이 되고 당신의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 되고 당신의 위대한 영광이 우리의 지고한 관심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손에 들고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손에 들고 말씀을 향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제가 5월 5번의 설교 주제로 신앙인의 가정은 행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신앙인의 가정이 행복해야 한다. 예전에는 가정 속에 부모님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비록 좀 경제적으로 또는 학벌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더라도 부모님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학벌이나 경제력을 떠나서 부모님이라는 그 존재가 늘 자녀에게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라는 이유 때문에 존경과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가정에는 가장이나 주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 각자가 다 자신이 주인공이죠. TV 드라마 속에 비춰지는 가정의 모습들을 조금 바라보면 내가 부모님보다 컴퓨터도 잘 다루고 핸드폰도 잘 사용할 줄 알고 영어도 잘하고 또 뭐 공연 티켓 같은 것도 쉽게 예매한다고 부모님보다 세상을 더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자녀들이 드라마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그러한 그 자녀들이 하는 모습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단어죠. 꼰대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부모님의 어떤 조금은 자녀들 보고 정보가 떨어질 수 있지만 진심 어린 마음으로 훈계하는 것들을 그냥 무시해도 드라마의 편성상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쓱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문화적인 또 매체들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대한민국의 가정, 또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이 경험하는 가정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어른들이 사라져가는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우리나라 그 사전에서 가장이라고 하는 그 집안의 어른인 가장의 의미를 찾아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 집안에서 삶을 꾸려가는 사람 또는 한 집안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집안의 삶을 꾸려가거나 집안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어쩌면 예전에 이 한자로 된 국어사전이 만들어졌을 때 꼭 경제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 집안의 삶을 꾸려가거나 집안의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이 해석되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참 아픕니다. 안타깝기도 합니다. 드라마에 보면 경제적으로 자녀를 잘 서포트해 주지 못하는 가정은 늘 어두운 색깔로 침침하고 어려운 것처럼 묘사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자녀들이 괴로워하거나 힘들거나 부모님들에게 함부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주어지는 세태 가운데 어쩌면 우리는 그러한 세태나 문화에 대해서 굴복하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제가 이런 말하면 되게 싫어하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거든요. 되게 싫어하시는 분 많으시죠? 이해합니다. 불만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살아가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중에서 정말 행복하고 좋은 것들이 많지만 사라져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물질 만능의 시대로 흘러가면서 이 시대의 사상적, 종교적, 또 가정의, 정치적, 진짜 큰 어른들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느낄 겁니다. 자신이 다 맞아요. 자신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 옳아요. 정당한 권위조차도 이거는 일종의 정당한 권위가 부정되는 것도 일종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어버립니다. 그게. 어떻게 부모가 권위 없이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부모들이 권위 없이 자녀들 뜻대로 기준을 갖지 않는 것조차 또 기준을 가지려고 해도 그 꼰대라고 몰아붙여 버립니다.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옛날 사람이 아닌데도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너무 옛날 사람인 것처럼 우리 목사님들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딴 데 제가 부흥의 강사나 이렇게 나갈 때 이런 말을 하기가 되게 두렵습니다. 저항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시대에 정말 슬픈 것은 내가 다 주인이고 내가 다 자신이 어른이고 내가 다 옳다고 주장하는 사회에서 전부 다 좋은 것 같지만 권위가 실종되고 결국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과 삶의 본질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서양이나 유럽도 이런 과정들을 다 겪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르게 이러한 변화들이 오고 있고 그러한 변화 속에서 파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지역과 경제적인 갈등이 아니라 실제로 너무너무 심각하게 세대적인 갈등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변화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론이나 매스미디어에서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이용하거나 조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현 사회도 정치도 학교도 교회도 나라도 오늘 제가 얘기할 가정도 다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 시대의 크리스찬 가정들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님만 섬기는 우리 집, 주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가정의 달 5월에 정말 나를 비롯해서 우리 가정의 진정한 어른, 진정한 영적 권위란 무엇인가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은 살펴보는 것에 또 좀 넘어서서 반드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결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가정에 정말 진정한 어른이 누군가, 참된 권위란 무엇인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진정한 어른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라. 신앙적으로 식구들을 촉구하고 격려하는 분이 진정한 어른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호수아서 24장은요. 여호수아서를 전부 다 통틀어서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여호수아 24장은 마지막이고 그 마지막 부분에는 여호수아가 이 얘기를 하고 110세가 돼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사시대가 시작되게 되죠. 여호수아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에서 그리고 광야 생활을 지나 또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지나는 그 가나안 정복의 중간에 교두보를 마련한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의 기록을 보면 물론 그도 실수가 있었겠죠. 물론 그도 죄악을 범했겠죠. 그런데 성경상에서는 이 여호수아 갈렙에 대해서 그러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어른으로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고 가나안 전쟁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회고하면서 이걸 말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어투를 보면 이제 프랑스 말로 뉘앙스라고 하는데 이 어투를 보면 강요하거나 명령하거나 연설문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호소문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호소적인 뉘앙스를 끼고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신앙적으로 어떻게 촉구하느냐? 오늘 본문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제가 여기 색깔로 표시하지 않았지만 이 이제 히브리 원어 문장을 읽어보면 가장 강력한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치워버리고 80점 드리겠습니다. 좋네요. 또 여호와만 섬기라. 네네. 네. 여러분들이 100점이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100점은 뭐냐면 이제는입니다. 이제는. 그동안 잘 됐으면 이제는이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죽을 때가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하고 진실함으로 그를 좀 잘 섬겨라. 너희 조상들과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안타까운 호소와 격려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발굴되고 있거든요. 그 지역들이 가나안에 있는 전쟁으로 이스라엘 그 지파가 되어진
원시, 어떻게 보면 원시라고 하기는 고대라고 하는 그 중동 지역이 발견되고 있는데, 여리고 성을 비롯해서 모든 그 유적지에 보면 실제로 그 가정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상징들도 많이 나오지만, 동시에 그 발굴되는 가정의 식탁에 보면 여러분 돌은 잘 썩질 않거든요. 돌로 만든 수많은 작은 우상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왜 그 전시를 한다고 해놔놓고 10년째 미뤄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끝나니까 이제 한국에 와서 전시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부르는데 크기는 8cm서부터 13cm, 큰 거는 많이 큽니다. 근데 큰 걸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 생각해 보세요. 만약 부적이라고 쳐봅시다. 이게 그냥 하나의 부적이라고 쳐봅시다. 난 예수를 믿어요. 근데 뭘 더 믿느냐? 부적도 믿어요. 그럼 부적을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붙이고 다니고 직분자들이 오겠습니까? 안 오죠. 당연히 자기가 갖고 있는 조심한 곳에 이렇게 붙여놓죠. 내가 이번 연도에 물질에 운이 있어야 된다, 재운이 있어야 된다, 붙여놓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신앙인들이고 여호와를 섬기는 유일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상징물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 자기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조금씩 가나안에 있는 종교들이 생각나고, 그들의 조상들과 그들의 사람들이 강 건너 섬기던 신들, 그리고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을 노예 생활만 했겠어요. 그때 받아들인 여러 가지 신들의 조각들을 갖고 다니다가 가정에서 몰래 세워놓고 그 신들에게 기도합니다. 누가 들어주든 간에 이익이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줄 것 같으면 B라는 신이라도 들어주면 될 거예요.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힘들게 정복했는데도 그 앞으로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수아가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변명합니다. 근데 보니까 나도 이제 생명이 끝나 죽을 때가 됐네. 그러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알지 않냐? 내가 40년 동안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지 못했던 거 알지 않냐? 나랑 제대로 얘기했던 갈렙만 되고 모세조차도 시내산에 묻히지 않았느냐?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여리고성 전쟁서부터 아이성 전쟁까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잘할 때는 하나님께 승리를 주셨지만,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따를 때는 철저하게 패망하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걸 너희들이 경험했지 않느냐? 근데 수백 번 징계하고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 그러니 그거다. 미안하지만 진짜 호소한다. 싹 치워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진정한 신앙의 어른의 모습이 있죠. 그런데 요즘에 누구든 신앙인들이 그러한 조그만 조각상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물질 문명의 우상과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빗대어 거룩한 신앙을 저울질한다.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자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나의 삶에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인 일들이, 그리고 나의 삶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우리의 정신세계의 우상들이 신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하여 온전하게 겸손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그것들이 방해하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신앙의 어른들이 자녀들한테 이야기해도 잘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옛날에는 부모님이 주시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였는데 자녀들이 핸드폰을 더 잘 열어요. 그냥 계속 까똑까똑해서, 제가 어느 목사님은 까똑까똑해서 이것 좀 지우고 싶은데 저한테 얘기하는 게, 목사님 지우는 방법을 몰라요. 자녀들에게 얘기해 보시죠. 걔네 우리 집에 올라오면 2달 걸리니까 목사님 지워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차 타고 가서 지워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도 웃긴 게, 저랑 핸드폰 기준이 다르니까 그 지우느라고 둘이 핸드폰을 보고서 30분 동안 고민했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느낀 게 있어요. 그러니 자녀들이 부모님 뜻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은 그냥 맞아. 계속 길게 얘기하면 꼰대? 이러면서 엄마 아빠 돈이 최고잖아.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가 말로 교훈하는 것과 달리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점들을 자녀들에게 소리 없는 말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떨어져 있어서 좀 낫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참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서로 모여서 힘들어하고 걱정하는 부분들, 또 관계나 교회나 이런 것을 보면서 그분들이 근심하고 시험 드는 모든 부분의 본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온전히 섬기기 위한 것들에 벗어난 것들이 많다면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결국 부모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거구나라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져 있는 상태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설사 그렇게 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결단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정신의 우상들을 자녀들 앞에 확 치워버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그걸 하는 방법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잘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심을 촉구하는 이 시대의 어른들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겠다 결심하는 것과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계획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냉장고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빨리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이 계속 남아있고 식탁 위에 간식통에 계속 초콜릿이 존재하고 있는데 나는 이걸 이길 거야 하면서 결국 입안에 초콜릿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본의 안 될 뿐만 아니라 하지를 못하는 거죠. 당당하고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답고 긍정과 축복으로 교회 잘 섬겨라,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 말씀 잘 섬겨라, 자녀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격려가 돼야 돼요. 부모님이 저렇게 하는데도 저렇게 사시는 우리 부모님이 있다. 그들이 갑자기 마음 편해서 자랑스러워하지는 못하도록 나는 신앙생활 잘 못하더라도 우리 부모님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촉구하고 격려하는 주체가 될 때 이게 바로 신앙의 어른입니다. 말로는 소용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로서 권면드립니다. 이 시대가 앞으로 절대 만만치가 않아요. 좀 시간이 더 지나서 애들이 철들면 그때 가면 애들을 설득하겠다고 하는 순간 시대도 같이 흘러가고 우리도 시대 속에 물들어가요.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으로 죄책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내가 자녀들한테 너무 뭐하나? 다 큰 애들을 이럴 수 있겠지만 적어도 신앙이나 교회를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모습 자체가 모델이 되고 격려가 되고 하나의 그들의 영적인 부흥을 촉구할 수 있는 촉매제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어컨을 트니까 목이 막 잠기네요. 두 번째입니다. 그럼 신앙의 영적 권위는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 순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선택하는 결단을 보여줄 때 참된 권위가 생깁니다. 결단은 다짐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영어로 결단을 표현할 때 determination, 결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choice, 선택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결정은 선택이 아니라 결단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선택은 오로지 자신의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 성도들이 삶 속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모든 것들은 교인들이 자신이 선택한 바대로 살아가고 그 선택으로 복의 범위를 스스로 조정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들의 삶의 결과는 그들의 선택의 결과예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너무 아프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아직까지 신앙의 어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선택한 결과들이 있어요. 물론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좋은 것을 선택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저는 그걸 요즘에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목회자로서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또 놀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한 목회자의 한계를 느끼면서 굉장히 많이 겸손하게 되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여호수아도요, 그냥 맹 놓고 팔짱 끼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직접 전쟁에 같이 참여하면서 어려운 일들, 치리도 하고, 때로는 전쟁 상황에 일어난 모든 일들과 12지파들이 갖고 있는 땅을 나누는 문제에서도 너무 많이 싸우기 때문에 그거 조정하느라고 갈렙이 나섰고, 수많은 인간적인 모습들이 완전히 그 여호수아서에 다 녹아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깨달은 거죠. 각 사람의 신앙적인 결단은 절대 누구의 강요로 되는 게 아니구나. 반드시 자유로운 상태에서 피부로 경험하고 내가 눈으로 목도하는 체험 속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구나. 그리고 그 결단은 매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오늘 결단이 마지막일 수 있겠구나. 죽음을 바라보는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죽음과 전쟁과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호수아는 그것을 직접 체험했어요. 그래서 15절, 오늘 마지막 절인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제가 우리 교회에 지금 있는 분들의 그 가정을 보면서 또 우리 조원들 또 셀 리더들 이렇게 신앙이나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교인들 앞으로 나갈 미래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서 가정이 가가지고 교회 나오지 않는 아들이나 자녀나 배우자에게 다음 주일 꼭 한 번만 나와줄게 해서 그 사람들이 나오면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출석 숫자 2.5배가 상승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에 대한 권면이라든지 또 우리가 보여주는 어떤 권위 같은 것들이 지금 부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참된 권위는 뭐냐?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결단을 어른들이 보여줄 때 권위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조언을 하기가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회자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목사님 만나도 별 수 없으니 그냥 포기하고 방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어려움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자녀들은 신앙적으로 좋으니까 그래요. 물론 조금은 나은 부분이 있지만 그건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제 모습과 제 삶의 모습을 그대로 봤다면 지금 갖고 있는 아이들이 진짜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말하는 기준을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고 자녀들도 어느 정도 마음으로 잘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의 말이니까 잘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올바른 계승은 멈췄고 영적인 은혜의 축복의 대가 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저 자녀들에게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냥 가슴 소갈이하면서 기도만 하는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사춘기의 자녀들이라든지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린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지쳐서 방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나 혼자 교회 나와서 혼자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하고 자녀들이 한번 나와주면 너무 감사하고 감격인 거죠.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이 시대의 어른이 사라졌다, 한국교회가 부흥이 멈춘다 이야기하기 전에 과연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수고와 부담감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의 본을 보이고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노회에서 한 장로님을 만났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너무 잘 돼서 정말 우리가 누구든지 알만한 굴지의 대기업으로 그 있는 직장에서 어떻게 보면 데려가듯이 좋은 데로 데려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답니다. 가족들, 식구들 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장로님도 매일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기도해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해서 가족들이 다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감을 물으니까 그 아들이 의외의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빠한테. 아빠 다 좋은데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 그러니까 예전 직장에는 신우회도 하게 해줬고 교회도 나가기 참 좋았는데 이번 직장에서는 신우회를 하기가 참 어려운 데다가 게다가 한 달에 딱 한 주는 꼭 팀장들 회의 때문에 예배를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한 달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버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면서 모든 가족들 앞에 물었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내가 너한테 강조할 수는 없지만 나라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 잘 예배하고 신앙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 근데 의외의 반응이 나왔대요. 그 아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아버지, 제가 이것 때문에 한 달 동안 얼마나 고민했는 줄 아세요? 어머니 아버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직장 가라고 할까봐 저는 엄청 고민했어요. 다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직장을 포기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가슴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 이런 교인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한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마음대로 해라. 강 건너 애굽에 섬기든 신을 섬기든 아니면 너희가 거주하는 가나안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 오늘날 너희가 마음대로 섬길 만한 신들을 골라서 잘 섬겨라. 그런데 너희들은 반드시 선택하고 결단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길지 아니면 잡탕으로 양다리 걸치며 너희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할지 선택해라. 결단해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고지식하고 비난할지라도 고독하고 어려운 길을 가겠다. 하나님 위에 성전 위에 진심으로 겸손으로 잘 섬기겠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아무리 내가 어른이다 얘기해도 어른도 없고요, 존중해 주지도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의 가족의 보신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위대한 그릇으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먼 데 나가서 우리가 선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참 힘들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다니면서 전도하기도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에게 하나님 말씀 잘 섬기고 정말 교회에 아름답게 겸손하게 봉사하라고 단호한 결기를 매 순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줄 때 여러분들은 영적 권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매일 새벽에 기도의 잔을 닦겠다. 교회를 위하여 말없이 저녁마다 기도하고 봉사하겠다. 하나님 앞에 흔들리는 악한 세상과 사람들 쳐다보면서 비본질적인 것 이야기하면서 바람처럼 나뭇가지처럼 흔들흔들 거리지 말고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과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 전 사랑하며 존중하며 전도하며 살겠다. 우리 가정을 진짜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겠다 말하는 진짜 권위, 진짜 어른,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안 먹힌다면 이야기를 해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그런 결단을 가족들에게 보여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가정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어느 정도 강요를 하지 않고 권유 정도를 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권유 정도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가정에서 누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전부 다 각자 총을 들고 각자의 삶의 전투에서 각계 전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가장들이 조금만 마음에 신경을 쓰고 수고를 감당하고 조그만 어려움들을 극복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혼자서 각계 전투하면서 결정해야 될 어려운 세상의 모든 문제를 가정의 식구들이 손잡고 같이 기도하면서 간구할 때 여러분 엄청나게 그게 잘 해결되는 것을 저와 같이 여러분을 다 해결해 주기 아니라 다 체험했으면 하는 마음이 제가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왜 엄마 혼자만 걱정합니까? 왜 아빠 혼자만 잠을 못 자냐고요. 너무 어려서 말을 못 알아듣는 아이가 아니라면 아이들 손을 잡고 엄마 아빠에게 이러한 경제적인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내가 이런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니 아이들한테 소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지 않을려? 찬송가 한 장 읽고 우리 기도하지 않을래? 하고 그게 실현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시라고요. 근데 따로 분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옛날 한 식탁에서 미국에서 같이 예배드리던 그때가 저도 생각나고 그리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수많은 드라마 속에 존재하는 드라마틱한 가정은 진짜 가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거 같이 손잡아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울면서 마음으로 안아주면서 격려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예수만 섬기는 가정, 하나님 경외와 철저한 신앙이 촉구되고 격려하는 어른들의 기준이 있고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진짜 권위를 가족에게 보여주는 어른들이 천대까지 이어지는 신앙의 계승자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그 가정이 하나님 원하시는 진짜 가정이고 세상이 속이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진짜 가정입니다. 돈이 없을 수 있어요. 사회적인 지위가 낮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정에서는 천국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는 치유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가정에서는 예수님 복음 위에 생명 거는 자녀들과 후손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한, 그런 가정들이 있는 한 이 땅의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에게 내가 정말 신앙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권위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 아무리 얘기도 안 되는데 이제 기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같이 손잡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런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단하게라도 소리 지르며 하나님 같이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안아주며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신앙의 공급자가 부모로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합력하여 정말 같이 한 마음으로 어머님, 아버님, 아들, 딸 손잡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축복의 회복이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가정에 그러한 놀라운 회복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권위가 무너져가 있는 시대에, 어른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부모에게는 인정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하나님의 축복에 한마음으로 같이 엎드려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평안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과 같은 기쁨과 축복이 흘러나오는 그런 가정 주님 택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가정이 예수님만 섬기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축복의 집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꼭 우리 성도들 그렇게 되실 것을 바라고 원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찬양 구절마다 생각하시면서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우리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가슴에 손대고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안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두 손 들고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요즘에 우리가 이야기하면 듣지 않아요. 자녀들이 내가 갖고 있는 정당한 부모의 권위조차도 영적으로 발휘할 수가 없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께서 주신 유일한 해답,
예수만 섬기는, 하나님만 모시는, 성령님이 주관하는 그 가정, 너희가 촉구하고 격려하고 결단을 보여주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힘들고 어렵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의 단을 쌓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격려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강력한 행동과 모습으로 촉구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인생상의 모든 선택의 가운데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멋진 결단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며 본을 보이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축복의 위대한 교회 모든 가정마다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